1월 1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는 정결 예식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증언을 예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분임을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이 많은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 왔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스스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어졌고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4장 31절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루는 가르치실 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회당에 주님의 말씀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에게 환심을 사거나 그들을 놀래키거나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통해서 이 가르침의 배경이
그 갈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5천 명이 넘는 마을이 204개가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큰 지역에는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예수님이 많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들보단 좀 개혁적이고 좀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은 오직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였죠. 회당의 입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고, 안쪽 뜰에는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장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우리가 요즘 하는 형식과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시작에 앞서서 그 신명기,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신명기를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율법서 선지서 있는 낭독이 있고 설교 시간이 있고 축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회당장들이 초청한 강사들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고,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16절 30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가르침 아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 이 2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친척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척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 선지서를 읽고 두루마리를 건네봤는데, 또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또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또 그 또한 흥미롭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강림, 이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주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어떠한 일을,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흔하게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들어왔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21절에 응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언제, 시기와 때가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네,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얘는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마리아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아는데,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신선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참 이거 너무 황망하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그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과부가 있건데, 둘 다, 엘리야 시대 때 이방인 과부였던 여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또 이방인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은혜를 입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백성, 선민 의식이 무척이나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자부심이고 어떤 프라이드였는데, 그걸 이제 뒤흔드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만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와, 신성모독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뒤흔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그 엘리야 시대는 상당히 신앙적인 암흑기, 치욕스러운, 본인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역사의 시기이기 때문에 터부시대였던 영역인데, 그 부분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이와 살기와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최후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그런 성난 사람들 사이를 지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나서 나오셨다라고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속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자신의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신성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선민사상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폭탄을, 영적인 도전의 폭탄을 던지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세 가지 배울 수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여야 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목회자의 설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내 이야기처럼 나를 겨냥해서 한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고 그냥 구태연한 이런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 우리의 어떤 심장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연약함들을 꿰뚫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신 일들과,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